제목은 거룩한 매력, 바로 예수. 이런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잡아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매력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거룩한 매력을 지닌 분,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거룩한 매력. 이 거룩한 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매력을 보면 그 사람 참 잘났다, 멋있다, 키도 크고, 또 여성을 보면서 때로는 몸매도 예쁘다. 이게 외모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는 그 사람 참 포용력이 있다, 그 사람 소통도 참 잘한다, 대화가 된다, 유머가 있고, 남을 보면 따뜻한 배려심도 있다. 이것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매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력이 아니라 거룩한 매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매력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질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청력, 밀쳐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청력, 배척하는 힘과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통 때는 잘 그게 눈에 안 띄다가 미움이 생기면은 배척하는 힘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 옆에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게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도 청력과 끌어다니는, 배척하는 힘, 밀어당기는 힘과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두 가지 힘이 작동이 됩니다. 배척하는 힘,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배척하는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 불의, 거짓, 이 잘못된 것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청력을, 배척하는 힘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면 이것이 끌어다니는 힘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는 그 힘과 나를 끌어다니는 힘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앞에 그냥 죽은 듯이 얼어붙습니다. 그 앞에 나가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척하는 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끄러운 사람을 배척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잡아당기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할 때도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힘을 경험하는 동시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내가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까지 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시대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배척하는 힘, 나를 내팽개치는 힘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매력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가 아침에 나를 깨웠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했습니까?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의 매력에 우리가 이 아침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참 새롭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듣고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롭고 기이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하실 수가 있었을까? 감히 나 자신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음을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내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청력과 인력을 오늘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내 속에 다시 용기와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매력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 나와 구분됐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러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알 것 같은데 제일 모르겠던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백성, 거룩한 예배, 모든 곳에 이 거룩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룩이 뭘까? 근데 명백한 것은 거룩이란 내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인간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 구약의 전체로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런데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매력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매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21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이 막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애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이것도 아주 활짝 기뻐하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엄청난 기쁨을 갖고 활짝 웃으셨을 겁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면 판대소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엄청난 기쁨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했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웃으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는 감추었다고요? 지혜자와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졌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열려진 것, 그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70인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곳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면서 믿게 된 그 모습을 갖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당신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지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총명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최고의 지식인이다, 지혜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뒤집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뒤집기의 가치관, 뒤집기의 세계관, 이 전복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 기존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열어놓고 계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자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달아야 할 자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몰라도 될 것 같은 자는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뒤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갖고 있는 자, 뭔가 자기 것을 자랑하는 제자들 편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자, 없는 자, 갖지 못한 자, 순전한 자들인 어린 아이들 편에 내가 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역전의 시대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권력 갖고 으쓱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의 계시가 네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진 자들,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기득권을 오래 가진 자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지, 네게 준 축복이지,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면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열려진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인식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명이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명이고, 돈이 있다고 하면 사명이고, 권력이 있다고 하면 사명이고, 내가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가진 사람들은 사명으로 여기질 않고 이것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그것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여러분, 인간들이 만드는 모토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저 낮은 곳, 저 작은 자들, 저 소외된 자들, 저 신음하는 자들, 저 탄식하는 자들을 향해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어린이들이었고, 당대 인격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네 자신 매몰돼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새로운 인간상으로 변화된 축복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높은 자, 잘 나가는 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우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빗물처럼 저 높은 산에서부터 저 골짜기를 거쳐서 시내와 강물과 바다로 흘러가는 그 코스를 예수님은 택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최고의 거룩한 매력이란 이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려갈 준비를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향, 우리하고는 다른 방향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없으라 그러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 낮은 곳에 있느냐? 그럼 낮은 곳에 계속 있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는데 너 계속 억눌려 있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내려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기뻐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부심과 예수님의 자존감과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 확인이 있으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겁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매력적인지 몰라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뭔가 가진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0.01%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닌가요? 내가 가진 건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거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달란트, 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이거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을까? 매력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매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매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거룩한 매력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 이 정체성을 가져야 이 거룩한 매력을 선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